네, 오늘부터는 저기 고린도후서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는 후서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좀 많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장부터 11절의 주제를 이 고난과 위로,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내용부터 고난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고난의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이 주제로 삼았는데요. 일단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앞서 지난 그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제 지도도 많이 저희가 표시도 했었고, 물론 오늘 자료는 없는데 지도가 막 그려져야 되고, 고린도 전서의 사항들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주력을 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바울이 그 아덴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그런 낙심 중에 주님이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백성들이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이곳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의 1년 반 동안 거의 그 2차 전도여행의 대부분을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지역별로 아시다시피 지역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아테네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인데 사실 아가야 지방에 어떤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상업적으로 중심지였던 그런 번창한 항구 도시였고 이게 요충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큰 신전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도 굉장히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곳에 또 다른 이 진리의 말씀을 도전하는 또 뭡니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가르침이 있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분열과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진짜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냐 이런 도전을 받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문화가 발달했던 가장 어떻게 문화나 그 사회가 발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떤 문화와 그런 우상과 이런 곳에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진리를 지키는데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고린도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제 전후서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차 끝나고 3차의 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2차 때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지 그런 이제 관심과 바울 사도의 관심과 그 궁금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제 바울 그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의 내용이 이제 분열과 분쟁과 부도덕함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여러 다른 은사를 이렇게
하고 거짓 교사가 있었던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뤘던 것이 고린도 전서의 우리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을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 간략한 어떤 계략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이 일어났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이제 가르침들이 있었던 그 시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바울 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사실들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들어가면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어떤 사도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과에 잠깐 우리가 이게 배웠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바울 사도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인데 내가 스스로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사도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와 다른 가르침들이 있었던 사항들을 보면 아마 오늘날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많은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지식들이 더해지는데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느냐 이런 어떤 문제에 우리가 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은 바울 사도가 그러면 어떻게 그 시대에 구약만 있었고 신약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물론 말로는 하나님 뜻으로 나는 세워진 사도다. 그의 간증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어떻게 증거했냐면 바울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을 때 정말 당신은 그냥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르치는 사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또 어떠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앞질러 좀 가보면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제가 잠깐 차후 배우겠지만 고린도 후서 6장 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임을 알리기 위해서, 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우리 바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꾼임을 이렇게 스스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인데 이것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거짓 교사들 향해서, 일꾼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3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네가 전하고 있는,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진리냐,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우리도 동일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말은 그럴싸한다 할지라도 네 말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뭐 사실이라고 하지만 이 말뿐일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인 것이에요. 어떻게 너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말을 그럴싸하고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것 같아. 너가 말하고 있는 게 진실성이 느껴져. 그 말은 뭡니까? 그 논리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다른 것 같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던 사실들을 우리의 삶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사실 바울 사도가 삶으로 사도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까 제목의 주제를 나눴던 것처럼 고난과 위로입니다. 그리스도 삶 가운데 뭐가 있냐, 도대체 왜 그렇게 달라 보이냐 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편안 가운데 있을 때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는 누구나 동일해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뚜렷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뿐만 아니라 위로가 있는데, 뒤에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게 삶이다, 이 삶을, 바울 사도의 삶을 얘기하면서 고난과 위로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본문 우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바울 시대에 뭐 이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시대에 거쳐서 사실은 그리스도 삶 가운데는 고난이 따라오는 삶은 당연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을 떠나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잘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특별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곧 세상에서 고난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고난인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냥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게으름으로 아니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누구에게도 있는 고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고난이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경건하게 세상에 살고자 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오게 되는 이 고난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어떤 환경의 어려운 곳에 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 때문에 우리는 비천하다. 이 시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도 편안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위치, 신분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을 선택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이런 삶을 선택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가 일상 당하는 고난과 좀 구별돼서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사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건가? 주시다기보단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삶을 이렇게 견뎌내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은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을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가장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아까 했던 것처럼 어두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우리의 이 삶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냄새를,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고난이 우리에게 통해서 어떤 걸 이루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되면, 사실은 저도 참 이 찔림이 있는데, 편안하게 살 때요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이 편안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기뻐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고자 하냐면, 그곳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위로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7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후반부에요, 우리의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오는 거에 참여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이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위로로 이 고난도 견디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사실 우리가 좀 두렵잖아요. 고난은 뭐 이렇게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고난을 피하려도 그러고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그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괜찮을 거야. 그래. 그 어떤 위로를 하지만 우리의 위로가 좀 참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상황에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 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희망사항이지만 그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소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도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고난에서 건질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분이 나를 향해서 우리의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건지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과 마음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 물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 마음의 평안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는 첫 번째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고통을 알고 있고, 이미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그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먼저 주시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건져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환난과 사망과 같은 이 고난에서, 환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건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로. 그리고 지금도 건지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위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건지시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또 간절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위로자이고 그 위로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네가 경험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종종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위로가, 하나님 그러하시면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로가 또 구원을,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란 말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도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사실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있으세요. 진리는 그대로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이 뭐에 따라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세요. 8절 9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극한 죽음까지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는데 이 두신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너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이것은 가르침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이분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반적으로 이런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앞서서 고린도후서 4장과 고린도서 1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내 능력을 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히려 약한 모습이 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안 된 모습. 오늘 아까 7절 8절 말씀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8절 9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은혜다. 왜냐하면 내가 봐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자랑하라고 했고 오히려 그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우리가 약한 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우리 약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의지하게 되고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 있고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회가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직도 내가 내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또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이제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 때 완전히 전적으로 포기하게 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강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와 승리와 경험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럴 때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라고 중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정말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세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사역과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 많은 교회의 기도의 은사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의 경험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 스스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 교회의 중보 기도가 기도로서 그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고난도 있고,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어려움도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역사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신뢰하게 될 때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그 기회, 그런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